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하는 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자, 이 시간에는 그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1절에. 그래서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르크만 주석서에 따르면 본문은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절부터의 그 말씀은 1900년부터 오늘날에 적용된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2000년으로 보면 그렇게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성경에는 꼭 8번에 걸쳐 쓰인 말로 킹 제임스 성경에는 라스트 데이스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찬찬히 보고 있노라면 무언가 절박하고 남은 날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오늘의 본문이 경고하는 것은 아담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휴거 바로 직전에 가서는 죄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해가지고 사람들 대부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뉴스 매체나 대중통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통신 매체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인간을 받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490년경 이거 기원전 490년이다 이러면은 석가모니나 공자가 태어나던 그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절에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 이런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이래 정해져 가지고
그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래 하더라도 그 복음이 그 자리에 영원히 꽃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지나갑니다. 영국이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이런 기독교 국가로서는 중추가 되는 그런 국가였지만 지금 영국에는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 교회가 이제 나오던 나이 많은 성도들이 다 죽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비어가에 나오면은 매물로 나오면은 이제 뭐 그 주로 그 회교도들 이슬람 말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 사가지고 자기들 사용하는 장소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흐름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리스,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열성 덕분으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왕성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그리스에 지금은 없어요. 다 지나가고. 우리 나라의 그리스, 그 처녀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한테 시집온 사람이 있는데, 그 보니까 뭐 신앙심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다가 자기 남편도 뭐 신앙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그들 부부가 내가 보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 막걸리를 최고로 잘 마시대요. 한국의 막걸리를 최고로 잘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같으면 우리 신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도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쓰여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이름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 그리스 믿음의 후예들인데 지금 그 믿음이 다 어디가고 없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그런 것인데, 그래서 490년경에 기원전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척도라 이거죠. 해석하는 잣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석을 해도 그게 하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인간 100명이 산다고 할 때 100명이 자기들의 척도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진리가 100가지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것이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사물을 제각각 인식하여 사물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지게 되는 지식은 인간의 인식에 기초하는데 이 인식은 또한 인간의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간마다 인식하는 것이 각각 다르므로 지식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는 상대주의적
상대주의적 진리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절대 진리란 있을 수가 없고 사람 수만큼의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처럼 허무맹랑한 말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용되는 말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프로타고라스의 말이거든요. 아마 그리스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컨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은 절대 진리이며 말 그대로 한 점 거짓이 가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절대의 진리에다 상상력에 의존하여 진화론이라는 해석을 가미했고, 그러니까 진화론이 생명체에만 진화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도 자꾸 변해간다 이거죠.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해석을 가미함으로써 빅뱅 또는 대폭발 우주론을 만들어냈어요. 오늘날 관측되는 우주의 팽창성을 토대로 추정되는 우주의 기원 가설로 이를 되짚어 태초에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더욱 좁은 구역에 모여 있었으며 이것이 기원전 138억 년경 나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이 무식한 인간들 참 지가 살아보지도 않고 138억 년이라고 말을 했다는 게 참 우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런 말하는 요 사람을 내 곁에 딱 들고 오면 어째서 이게 138억 년이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138억 년경에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은 말 그대로 인간의 머리가 짜낸 가설이지만 오늘날에는 이것이 마치 태초로부터 절대 우주의 규칙인 것처럼 맹신되고 있으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주가 태초일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상 우주론, 우리는 이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재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지만은 재창조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 이런 것도 있는데요. 프레드 호일이 주장한 그런 설인데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이 동등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 그게 정상 우주론입니다. 성경은 정상 우주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믿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재창조도 물론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들을 받아들이고요.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째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도덕적 타락상입니다. 이는 자고 2절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빠지기 쉬운 것은 자기 사랑과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재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나타나게 될 전형적인 타락상으로 사람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물욕과 자신의 쾌락 추구에만 탐닉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며,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멸시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9절 한번 찾겠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엄청난 열기로 태워졌고, 이런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묘사된 사람들은 마음을 고쳐먹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열기에 태워져서 바비큐가 되고 화상을 입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실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햇빛 때문에 화상을 입어 고통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재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온전해지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반역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것은 권위에 대한 이유 없는 거역으로 대표적인 것이 부모에 대한 거역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한 가정을 책임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사람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모든 덕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굳어져 감사할 줄을 잘 모르게 됩니다.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물론 부모와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당연하고 부모와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없수히 여기는 자들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 제멋대로 살며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둘째는 이전의 인류 역사에 있었던 끔찍한 만행들입니다. 자, 먼저 3절입니다.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본연의 애정이 없다. 여기서 애정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고 대신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미 2절에 나온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즉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협정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오늘날의 정전협정, 평화협정 등은 비극을 연출하는 연극에 불과합니다.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편의주의를 넘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곳의 전쟁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중재를 하고 이러지만은 쉽사리 휴전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죠. 거짓 고소자들이며 모함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잘못된 부분이 들어있다는 둥,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이단이라는 둥, 언론은 중상과 고소를 먹고 산다는 둥, 아담이 먹었던 사과는 살구였다는 둥 등이 모두 그들이 퍼뜨리는 거짓입니다. 자제력이 없고 사람들은 음욕이 가득 찬 자신의 눈을 통제할 수 없고 사람들은 이웃의 아내를 유혹하여 부러지는 것을 멈추지 못하며 자꾸만 빠져드는 타락의 길에서 멈추지 못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악해져만 가는 타락의 길에서 멈출 수 없고 자기 통제가 없는 교육 체계를 원합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아이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거나, 이건 아주 잔인한 일이죠. 전쟁 때 이런 처참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여자들을 베어버리고 남자들에게 총을 난사합니다. 이런 일은 로마 가톨릭의 시베리아에서의 우스타워 군대가 1941년에서 1942년까지 저질렀던 일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 때죠. 예배 중에 목사와 집사들을 체포했던 거, 이거는 1983년에서 1984년까지 있었던 일인데, 미국 네브라스카 주 이게 어디냐 하면은 미국 대평원에 있는 주 이름입니다. 또 성경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어린이 보호센터에서 끌어내고 관련된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라고 명령했다는데, 이것은 미시시피 주에서 197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죄수들의 피부를 산채로 벗기는 거, 이거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인들이 미군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산채로 벗기고 이렇게 했죠. 다음은 4절입니다.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배신자들이요 예사로 약속을 어기고 배반합니다. 혼인 서약을 깨뜨립니다. 요즘 이혼을 밥 먹듯이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중 간첩 행위를 합니다. 회사의 정보를 빼돌려 자신만의 사익을 취합니다. 삼성전자 중국에 있던 공장에서 책임자가 이제 퇴임을 하는데 그 정보를 USB에 딱 담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넘기고 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처벌도 제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요. 또 의회에서 다수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법을 마구 개정하고
탄핵의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는 거. 이거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죠. 또 사람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스포츠를 보는데 쏟아붓습니다. 뭐 국가와 민족이 어찌되든지 마든지 그 프로야구 중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야구에 미친 사람들은 그 나와가지고 막 뭐 선수들 이름 쓰는 유니폼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흔들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백해무익한 영화를 보기 위해 40억 달러를 소비합니다. 주말마다 도박장으로 유명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는 찾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찾는데 평균 4,000달러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돈이라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할 만한데요. 12분마다 비행기가 한 대씩 뜬다고 합니다. 뜨든지 알든지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태백시에 강원랜드라는 공개 도박장을 만들었죠. 여기 가면은 폐인이 된 사람들이 그 자기 자가용도 제피 먹고 이래가지고 그 여러 명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셋째는 배교로 치닫는 종교계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예배 드리는데 피아노도 있고 강단도 있고 오르간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정작 계시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가대도 있고 강단에서 성경을 손에 들고 흔들며 제스처를 취하는 목사도 있으며 찬란한 조명 아래 두 손을 높이 들고 열광하는 회중들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화려한 조명, 사람들이 만들어 설치한 TV 카메라, 꾸며낸 웃음, 꾸며낸 악수, 꾸며낸 선수들이 꾸며낸 설교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들은 얼음 위에 밤새 놓아두었던 새망치처럼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능숙하게 말도 합니다. 뭐 아멘 할렐루야 뭐 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또 주를 찬양하라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우리 서로 나눕시다 성도들을 내 몸같이 이런 그들의 구원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마음은 냉랭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거리에서 설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바티칸 조직이 잘못된 것이라고 외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바른 성경을 바른 성경이라고 주장할 능력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을 능력도 없습니다. 속이지 않을 능력, 움츠러들지 않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첨하지 않을 능력, 타협하지 않을 소신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의사들, 변호사들, 은행가들에게 지옥에 갈 것이라고 외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이 가진 능력이래야 고작 담배를 끊는 능력, 술 마시지 않을 능력, 춤추지 않을 능력을 가졌을 뿐입니다. 내가 운동하러 나가는 거기에, 내가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이래 하는데 자기가 장로라 이거라요. 그 소개를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의자들이 휴게 바깥에
휴게소에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장로들이라 해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갖춘 능력이 여기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하며 악한 날에는 능히 견뎌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더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어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용사들이 갖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능히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행군하는 자들은 자신의 교육, 지혜, 재능, 돈, 머리, 교양, 배경, 혈통, 명성, 성품, 타고난 능력 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울부짖는 사자이며 그는 6,000년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물리친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M16과 무반동 기관총, 수류탄, 종금 기관단총, 도끼, 삽, 자동소총, 박격포, 탱크, 대포, 전투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으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넷째는 마침내 우리 앞에 다다른 위험한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마지막 날들 가운데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5월 29일, 30일 양일간에 사전 투표가 있었고 6월 2일에는 당일 투표가 있었으며 그 결과 민주당의 범죄자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대통령 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미 친중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미국을 등져서는 나라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반미 친중주의자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국가 백년 대계를 그르칠 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2일 오후 6시쯤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한 후 집사람을 집에다 태워다 주고 저녁 식사 후 편안한 마음으로 헬스장에 갔습니다. 바로 그때 출구조사가 막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발표였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두 가지의 결과를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물론 전망도 내려본 것이지요. 첫째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 때는 그가 친중 종북주의자이므로 이 한반도에 지금부터 멀지 않아 중국의 영향이 크게 미쳐 미군 철수 등 전대미문의 순환이 닥칠 것이라는 점과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의 민주주의 평화시대가 마침내 서서히 저물고 그 운명이 급속도로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병행하여 대환란의 시기가 성큼 다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휴거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둘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당선 때는 그가 믿음직한 민주주의자로 그동안 흔들리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튼튼하게 뿌리내릴 계기를 맞이할 것이며 6.25 이래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도 원만해져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우리 조선 산업의 기술로 우리나라의 국부도 늘리고 미국의 해군력 신장에도 기여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대한민국의 탄탄한 미래를 기약하게 되리라 기대될 뿐만 아니라 대환란 직전에 있을 휴거도 그만큼 뒤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마귀의 농간이란 말입니까?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 이래 잘 갖고 온 대한민국, 그것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언저리에 드는 이 부유한 대한민국을 친중 종북주의자의 대통령 당선으로 그들 일당의 손에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넘기고 만 것입니다. 탄핵의 몽둥이를 마음대로 휘두르던 국회가 이번 대선을 승리로 행정부마저 장악함으로써 이제 사법부 장악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 마음대로 대통령 중임제로 헌법을 뜯어고치면 이재명은 현재 임기 5년에 개헌 후 중임제 8년을 합하면 13년간을 대통령 노릇을 할 것이라는 풍문이 떠도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압적 독재 정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공중 구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리면 그만인 구두적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확실하게 증명된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문서는 지금 우리 각자의 손에까지 전해져 성경으로 들려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멀고 먼 동방의 나라 우리들의 손에까지 전해진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문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함께 가장 위대한 휴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올라가고 그 다음 2차로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하여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부활하신 33살의 젊디 젊은 남자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남자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공중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바위나 유리 같은 고체도 마음대로 통과하는 슈퍼맨의 놀라운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변화를 성경은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마지막 대목은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을 보며 가슴이 섬뜩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음미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마지막 날들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음미해 보면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들어있습니다. 친중 종북주의자인 이재명 시대는 점진적으로 어려운 시대들이 중첩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바라거나 더 풍요한 시대를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우리 다 일으켜진 사람들이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본문은 육신을 내려놓는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곧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새 예루살렘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위에 있습니다. 먼저간 성도들도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왕관들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자들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진리도 위에 있습니다. 위는 알파 드래코니스 지난 정북 방향이며 이 방향은 위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신앙의 자유 하나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과 신실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대체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1800년에서 1900년에 이르는 그 시기에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도 불렀죠. 저 배는 천성집 날마다 가까워 하는 거 그거. 그 시대에 작사 작곡된 찬송가들을 보면 그 사실은 절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연대를 확인해 보면 이 1900년대에 지어진 것은 드물어요. 거의가 1800년대예요. 1800년대 사람들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했어요. 그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 그대로 이미 우주인들이며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하늘을 답사한 셋째 하늘을 답사한 기록이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죠. 요한이 쓴 계시록 4장 1절 2절에서 알려준 것들에 대해 더욱 속속들이 배우고 숙지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